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새 사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면 인생도 바꿀 수 있고, 돈이면 얼굴도 바꿀 수 있고, 돈이면 체형도 바꿀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돈이면 다 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흉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고요, 진실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줄 테니까 내 앞에 고개 숙여봐라. 돈 줄 테니까 무릎 꿇어봐라. 돈 줄 테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돈 받기 위해서 흉내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진짜 사랑합니까? 그 사람 마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마음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그 마음의 변화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생로병사의 그 과정 중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 생명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병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죽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돈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돈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 안에 진심과 신뢰가 있어야지 돈도 필요해요. 내 생명이 없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 돈 맡길 사람이 없어요. 누굴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맡기죠.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내 자식도 못 믿고 내 배우자도 못 믿는데 누구한테 돈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억만금을 자기 주머니에 꽂아놓고 짊어지고 살다가 돈에 깔려 죽는 거죠. 결국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진심도 살 수 없고, 사랑도 살 수 없고, 생명도 살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진짜 변화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참된 변화는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고요, 사람의 진짜 변화는요, 성경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 이걸 니고데모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는다, 사람 거듭날 수 없다, 중생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덩어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덩어리, 관, 신념,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덩어리 속에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내 입과 내 행동에 툭툭 튀어나오는 게 내 생각의 덩어리에 지금 뭐가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하는 중에 시오자가 막 자주 나오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나는 욕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막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직까지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욕을 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욕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욕이 나오지, 그냥 욕이 툭툭 나오진 않아요. 욕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이런 진짜 바뀐다는 건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 신자의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거듭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중생이죠. 새로남이죠. 새로남, 거듭남, 중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거듭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새 출발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받아서 취하면은 내 안에 새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새로운 영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영인데 그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게 은혜고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기회예요. 그게 나에게 임재가 되면, 나에게 체득이 되면 내 마음이 새 사람 되고 새 마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새 사람의 은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새 사람의 은혜는 결국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영이 임재해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데 오직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고 그 영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새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약동한다고.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다 긍정적인 단어고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기 현장과 현실에 퍼질러 앉아서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고, 그래도 해보고 일어나서 해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해보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얼마나 힘 빠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중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의 힘을 빼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해보자 하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이번 한 주 또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을 받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질되지 마세요. 변하시는 건 좋은데 변질되지 마시라고요. 사울은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는데, 사랑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변질됐어요. 지속, 유지, 보존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자신 속에서 지속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스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 이 부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했을 때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외모는 준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아직까지 주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변 정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암나기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름 부으실 때 마찬가지로 사울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혈통적으로 봐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미약한 지파고 또 문제가 많은 지파, 골칫덩어리 지파였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봤고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되게 하시는데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자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그러니까 사울이 뭐 잘나서 저에게 이만한 자리를 좀 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울은 왕이 되고 새 출발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좀 감지덕지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지덕지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도 좋은 직장에 가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취업하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온 줄 알아요.
자기가 시험 성적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게 하셨으면은 기회 주셨다고, 이런 부족한 나에게 기회 주셨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뭐 저런 애도 오는데 나도 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여기면서 교만해지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자신의 이런 부족한 자를 자기가 알잖아요. 열등감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이런 부족한 자인데 왕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철저히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악이에요. 그 마음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니까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악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폭군이 되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고, 이런 악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원했던 인간 왕이 이렇게 연약하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또 사울의 이 악의를 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의로 바꾸시죠. 이제 내가 원하는 통치 방법,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다윗의 왕조,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의로 바꾸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왕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먼저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었고, 인간의 악의와 인간의 모든 그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악의를 선의로 바꾸시는 과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가 실패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간의 실패를 다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 선의로 바꾸시는 것, 완벽한 구원으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그 그림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으로는 그 큰 그림 다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간순간의 퍼즐 조각 하나에 연연하면서 울며 불며 못 살겠다고 할 이유가 없고, 나는 퍼즐 조각이지만 이 퍼즐 조각, 나는 불꽃이지만 하나님의 큰 불기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왕 삼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선택하시는데, 이 제비를 뽑는데 지금 먼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지금 제비만 뽑아가지고 사울이 뽑혔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던 그 내용 중에, 제비만 뽑으면 나중에 왕은 백성이 뽑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비 뽑았으니까 우리가 제비 뽑아서 우리가 왕 삼았다, 우리가 뽑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제비는 너희가 뽑았지만 먼저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인간 왕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먼저 왕 될 것을 알려주고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백성들이 좋아라 해도 백성이 나를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뽑았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늘 겸손하게 나를 뽑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먼저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사울에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개인이 잘 되면은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가정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가정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줄 알아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몇몇 사람들과 목회자가 자기가 잘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중직들도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신자들도 세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라는 중에 목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마음을 지키는 거, 처음 부르심, 처음 사명 지킨다는 거 매우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여러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주면 저 사람이 서운할 거고 저 사람 말을 들어주면 이 사람이 서운할 거고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구 사람 말에 맞추지 않고 그냥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이게 목회여야 되는 거죠. 이 목양을 하는 중에 사람 한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이에요.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중심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떤 일이 있고 매주마다 전화를 받고 매주마다 어떤 어려움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서 제 마음이 지옥인데 웃으면서 말하는 거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이 화가 나는데 웃으면서 밥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 물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밥상 차려서 식사하세요 영적 양식 드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을 웃으면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사람으로 제가 붙들려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에 제가 새 사람으로 매주마다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쓰임 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사울이 현재는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 삼기 전에 기름을 부으셨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왕 되기에는 그런 경험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영적인 면에서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앙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인생 수업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인생 수업료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우리 인생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에 후회되는 아주 큰 사건들 있죠.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그 큰 돈 안 날렸을 건데 내가 그때 이 실수만 안 했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건데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건데 그 인생 수업료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업료예요. 그런데 이 수업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게 뭐예요? 체험, 경험. 인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연륜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업료를 치르면서 여러분이 연륜이 쌓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통하면서 수업료를 내면서 성장하는데 이런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도 그래요. 세상의 기업들도 유능한 대학을 나오고 전문적으로 4년 또는 또 대학원 과정까지 긴 시간 공부했던 그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인재들을 채용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소위. 근데 그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또 뭘 시켜요? 연수원에 보내가지고 연수를 시켜. 왜 연수를 시킵니까? 그 여러 사례들과 여러 어떤 그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하는 면에서 다양한 방법들, 실무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체득시키지 않습니까?
그 연수를 하는 중에 월급도 나가야 되죠. 또 그 사람들 먹여야 되죠. 옷 입혀야 되죠. 여러 가지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기업들이 그 수업료를 스스로 지불하면서 그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입니다. 연수원에서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도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쌓인 이후에 두루두루 경험하게 하시고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볼 때에 저분이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어느 분 밑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 한 수 떡 받았다고 바로 담임 목사 청빙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연륜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 한번 하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한 분 중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물어보고 연락해보고 하면서 그래도 이분이면 괜찮겠다, 믿을만하다 하는 분을 모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고요. 모세를 쓰실 때도 어땠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이 애굽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80년 훈련시키고 40년 쓰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사울이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어떤 징조를 받게 되냐면 집착을 끊게 하는 훈련, 이 징조를 받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시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를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사울이 사무엘도 보고 바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보니까 얘가 지금 암나기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그래서 암나기 찾았다라고 전달했는데도 이 사울이 아직까지 마음의 염려가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진짠가? 진짠가?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과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난생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말해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 집안의 사정을 알고 또 그 내용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시청과 교육으로 아주 이 우연을 가장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 한국 가운데, 한국이 선교지였을 때 이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요즘은 많이 희귀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먼저 시청과 교육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글이라도 똑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까? 학적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청과 교육으로 먼저 알려주시는데 이게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나라, 미개한 나라, 문화가 많이 개발되지 않은 나라, 이런 종족마을, 부족마을 이런 곳으로 선교지로 나가면 그곳에서 이 힘의 충돌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초월적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건데, 사울이 지금 그런 어떤 체험과 경험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정리해야 될 주변 문제인 암나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초월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암나기 문제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도록 놔주는, 풀어줄 수 있는 해방의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을 못 벗어나게 한 암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실존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암나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외모 문제, 인기 문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이 땅에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문제, 뭐 배우자, 자녀, 돈, 외모, 인기, 뭐 취업, 결혼,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 필요하죠. 이 땅을 사는 중에 짧은 인생에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도리어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되면 가정 파괴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면 자녀를 이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벌레 되죠. 외모, 인기 이런 데 집착하게 되면은 여러분 열등감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어느 정도껏 필요는 한데 집착하게 되면은 다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하면서 왕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이제 너는 지도자가 될 거니까 왕의 사역을 위해서 이 집착을 좀 끊어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수하고 실패할 건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사울에게 기회를 안 준 건 아니에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저버린 건 인격체인 사울이 버린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할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서 기회를 안 주면 하나님 탓이지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친 건 사울 탓이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회를 줬어요. 충분히 돌아오고 돌이키고 집착에서 끊어내고 열등감 벗어나고 암나기 문제 해결하고 왕으로서 쓰임 받으라고 기회를 줬지만 사울이 그 가운데서 그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방법들을 다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집착이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보면서 이 열등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하게 되고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보면은 창을 집어 던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뒤로 한 채 그 자신의 수종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폭군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착을 끊게 하시는 징조로 암나기 문제에서 좀 벗어나라 하는 초월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은 걱정을 또 끊게 하는 징조인데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세 사람이 되려면요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 하나님과의 연결, 접속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먹고 마실 의식주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져요. 아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 우선순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와 그 믿음은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걱정에서 해결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암나기를 찾아온 사울은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떡 3덩이 중에서 떡 2덩이를 주는 거죠. 사환과 그리고 사울이 있으니까 떡 2덩이를 줘요. 또 많이 주지도 않아요. 딱 돌아갈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적절히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요 여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교회를 보셨고 여러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가 돈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은 교회 망칩니다. 성도들에게 실망 줍니다. 교회의 비난거리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우선 돈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채워주시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46인데 47인가? 6인가? 하여튼 그쯤 되는데요. 6인가? 나이도 이제 하여튼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은 잘 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려고 목회하면은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사역지를 선택할 때 돈 얼마 주는가 그것부터 계산기 두들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면 이 돈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가 각자 부른 자리가 목회지 아닙니까? 선교지 아닙니까?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터가,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곳곳이,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도 동일한데, 성도가 이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성수주의를 하겠습니까?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교회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교우들을 섬기려고 하면 돈이 들고, 교우들과 교제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면 예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면에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데 돈에 집착하면 11조 똑바로 드리겠습니까? 예물 똑바로 드리겠습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절대 못합니다. 우선순위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뭐 할 건데,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애한테 뭐 할 건데,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뭐 할 건데 하는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늘 걱정이에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없어도 안 죽거든요. 없어도 안 죽는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워서 못 줘요. 아까워서 못 써요. 남한테 얻어먹긴 해도 섬기면 받아도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될 때에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내 마음에 두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또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딱 탈탈탈 다 털어쓰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남기고 죽거든요. 근데 그거를 쌓아두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가진 돈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있어도 자기 속옷 한 장 못 사. 아까워서. 근데 돈은 쌓아두고 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 아까워서. 근데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그 돈 누가 씁니까?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돈 거리다가 이 돈 하다가 돌아서 죽어요.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거든요. 근데 돈은 돌아야 되는데 내 정신이 돌면 안 되는데, 내 정신이 돈에 돌아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은 보화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중에 잠시 필요한 거지만, 그 물질은 세상에 쌓아놓은 부귀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드렸던 모든 보화들은, 그 상급은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의 칭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는 것이 보화,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성수주일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드림인데, 이 드림과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소유한 물질은 자족함을 배워야 하지만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족함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돈 덩어리며 사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세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자족함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풍족함도 주셔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그래도 나눕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눕니다. 그냥 나누는 게 기쁩니다. 그렇게 사는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자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울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겠냐고요. 그 공동체가 어떻겠냐고요. 돈돈거리고 있는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겠냐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게 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헤렘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명령을 내렸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 얘기를 변명 핑계로 대고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 부모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부모 드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고르반한 건데 못 드려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숨겨놓는 거.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주기 아까우니까 내가 지려고 핑계대는 거예요. 고르반 마찬가지죠. 지금 헤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 좋을 대로 남겨놓고는 책망받을까 두렵고 겁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큰 호통을 당하죠. 야단을 맞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빼앗기에만 급하여, 내 배채우기만 급하여, 자기밖에 몰라서 왜 하나님을 팔아먹냐, 하나님을 이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결국 탐욕으로 이어졌고, 이 탐욕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패하게 하는 계기와 그 과정이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탐욕이, 탈취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걱정, 세상의 물질 걱정과 이 집착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징조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의 은혜, 새 마음의 징조를 주시는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5절에서 6절을 쭉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쭉 나와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새 마음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사울의 모습. 기회 줬다니까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하면서 변질된 게 사울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고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놀랍게 변화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를 보니까 그 변화된 곳이 블레셋 군대의 영문이에요. 영문. 은혜를 받을 때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문은 군대의 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그 영문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적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원수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는데, 블레셋 영문 앞에서도 찬양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영이 임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 힘들죠? 사실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은혜 받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신자가 은혜 받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그 완악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입으로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사람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저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사랑,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인간인데 지경이 넓혀지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 외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이거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뀌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 수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화는 평생 바뀌는 과정인데 어떻게 1년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2년 교회 다니고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한 성도님도 아니네,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지만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거야. 안 바뀌어서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셨냐고. 얼마 안 다녔어. 1년도 안 다녔어. 몇 주 갔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몇 주 교회 다녔다고 바뀌면은 대한민국 이미 다 하나님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밀당도 하고 스프링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계속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몇 주, 몇 달, 몇 년 예수 믿었다고 40년, 50년, 60년 살았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그렇게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우리도 은혜를 입고 기도하게 되고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은혜를 받은 곳에 보세요. 블레셋 영문 앞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그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여러분 부흥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막 찬양 부르다가 그냥 음악 그 CCM송, 복음송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울면, 차 운전하면서 울기도 하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꽥꽥 지르고, 거기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거기가 교회든 차 안이든 집안이든 방 안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 원수 앞, 블레셋 영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출발의 기쁨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집착과 걱정에서 끊어지고 새 마음의 은혜를 입으면 바뀌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7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좀 넘어가서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 또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지금 제가 7절에 13절 말씀을 좀 축약해서 봤습니다. 지금 사람들 눈앞에서 사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놀랍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막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은혜 받았네, 이 사람 바뀌었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내가 알아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괜시리 웃음이 나고 괜시리 사람이 예뻐 보이고 손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마음이 기쁨이 임하면은 괜히 막 웃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알아요. 내가 좀 이상하네. 와 이라노.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 받았는데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은 다른 상대방이 봐도 얼굴이 좋아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럽니까? 바뀐 게 보인다고. 나도 상대방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변화가 보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요. 또 좀 축약해서 볼게요. 14절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넘어가서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또 넘어가서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쭉 이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숙부와 집으로 돌아와서 숙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숙부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노? 걱정했다 막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제가 암나기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암나기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좀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사무엘가 뭐 했는데 무슨 얘기 나눴는데 이 물어보고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암나기 찾았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술에 통제가 생겼어요. 지혜로운 입술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입이 늘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입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 입 때문에 괜하게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 입 때문에 나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막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왕 세우기 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보안사항이에요. 보안사항. 혹시라도 베냐민 지파가 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베냐민? 안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흥분하지 않고 자기가 오버하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 내가 왕 된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까불면은 큰일을 저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사울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통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이 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5절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왕을 뽑는데 모인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 망대, 파수, 이런 망대, 파수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스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봤지만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인간 왕을 뽑는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 왕을 찾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미스바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 있는 그 유적지, 의미 있는 곳에서 그 미스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는 자리로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자신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 장소로 상관없고 자기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자기들 마음 변질되면 하나님 버리는 곳이 미스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난한 심령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지만 교회, 예배당 이곳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들의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권 싸움하는 것, 이런 것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추억이 많습니까? 이 예배당에 우리 얼마나 많은 눈물이 뿌렸습니까? 이 예배당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면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그 미스바에서 인간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이런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분노함으로 진노 중에 왕을 세우시는데 누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스의 아들이 그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기는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왔다. 저기 짐 무더기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자신감 없는 모습입니까? 열등감 있는 모습입니까? 마치 사무엘상 20장에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움에서 졌던 베냐민,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과 11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절당했잖아요. 그때 600명의 남자들만 겨우 도망가가지고 림몬 바위 밑에 숨어있는데 그 바위 밑에 숨어있는 그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역사를 아니까 베냐민 지파란다, 베냐민 지파란다, 어딨노 하면서 봤더니 진보다리에서 쓱 나오는 그 사울을 보면서 마치 그 림몬 바위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의 베냐민 사람들을 연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치니까, 자신들의 집착에 미치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나중에 곧 후회하게 될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부릅니다. 곧 후회하게 될 그 사울을 보면도 왕이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다고, 그 외모 준수한 그 키가 어깨 위까지 올라가니까 그 준수한 그 모습을 보고 만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서 사무엘이 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왕의 제도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도록 전달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지? 너희가 지금 좋아하지? 너희가 만세 부르고 있지? 너희 인간 왕 세웠다고 좋아하고 있지? 내가 가르쳤던 왕의 제도를 잊지 마라. 나라의 제도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이거 기록한다.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백성이 못 깨닫고 안 듣고 거절해도 부모는, 목사는 가르칠 바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거는 자녀 탓이에요. 안 듣는 거는 백성 탓이에요. 안 듣는 거는 성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자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이후에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동력자가 생겼어요. 또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따르는 지체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은 항상 동력자를 붙이십니다. 동력자를 붙여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사울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불량배도 붙이세요. 방해꾼, 회방자도 붙인다는 거예요. 회방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회방자를 통해서 늘 겸손해지고 회방자 때문에 늘 하나님께 더 매여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면책을 다 사용하시는데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사울에게도 그랬고요. 모두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동력자도 있지만 회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방자를 보고 집중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이런 회방자가 있었을 때, 불량배들이 있었을 때 잠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잠잠히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변질되죠. 이랬던 사울이 새 사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록하게 되는데, 나중에 충성하는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는 폭군이 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말, 자신을 싫어하는 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그 말까지도 들을 수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분노하면서 괴로워하고 창을 던지고 악령에 휩싸여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실 때 새 사람의 새 마음을 받아야지만 변화된 신자가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만 받아서 새 출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새 출발하셨으면 지속, 유지,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속, 유지, 보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받았으면 이걸 지속, 유지, 보존하셔서 여러분이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새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 마음, 새 뜻, 새 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기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훈련이에요. 겸손훈련 통과하시는데 그 체험이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날 어떤 체험케 하실 하나님이신지 기대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체험을 통과할 때마다 변화를 보여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새 사람의 은혜를 날마다 지속, 유지, 보존하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